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오늘 온라인 구역 예배 영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 함께 신앙 고백으로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26장 천사 찬송하기를 126장을 부르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와 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우리 3교구를 담당하시는 김선정 전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온 인류를 위하여 낮고 천한 이 땅에 강림하신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는 대림절입니다. 가장 가난하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본이 되어 주시고 또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신 예수님을 모습을 보며 우리도 이 대림절 기간 겸손히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아버지 저희들이 할 일은 깨어서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고 세상의 절대 가치기관이 우리의 삶을 주도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탐욕과 명예와 물질이 바벨이 되어 많은 공격을 하지만 우리는 겸손하신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저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온전히 교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함께 이 공동체를 운영해 나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자녀로 저희들이 이 땅에서 정체성을 확실하게 세워가는
우리 신촌교회 성도님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11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네, 대림절을 우리가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 실천하기라는 부분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면서 자꾸만 부딪히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는데요. 그것은 공생의 사역을 하기 전 먼저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가신 것이 아닌 오늘 말씀 보니 성령의 이끄심을 받으셨고 또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마귀를 대적하셨습니다. 결국 마귀는 물러가게 되고 예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그때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마귀를 이기며 또한 어떻게 승리하며 나아갈지를 서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셨는데요. 이 광야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막을 연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곳에서 40일 주야로 금식하셨습니다. 육체적인 한계에 도달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40일 특세를 하면서도 이렇게 체력적으로 힘든데 금식하며 40일을 하셨다니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성경에서 이 금식이라는 것은 기도를 위해 자기를 낮추는 극단의 일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 신원과 사명에 관해 하나님과 그 40일간 긴밀히 대화하셨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질과 태도를 단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성령은 이러한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자질과 태도를 단련하기 위해 우리를 가난, 위험, 위기와 같은 광야로 이끄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광야에 있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기도하며 우리를 낮춰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기 신원과 사명에 관해 하나님과 긴밀히 대화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나를 연단하는 기간으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40일의 날수가 다했을 때 마귀가 예수께 나와 시험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마귀의 모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빈곤과 굶주림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을 선언하셨고 예수님은 어떤 위험과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과
사랑을 신뢰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공과 풍요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길 것이라고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이 세상의 임금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깨닫게 되는 것 아닙니까?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굶주림 사자처럼 우리를 잡아먹기 위해 헤매고 있습니다. 찾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명을 받은 자로서 그 마귀에게 잡아먹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하셨던 그 방법대로 오직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히 무장하여 나아간다면 마귀를 쓰러뜨리고 이기고 이 세상에 우리에 주신 사명을 충분히 감당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오늘 나눈 말씀을 가지고 잠시 나눠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의 그 시간이 있으셨기에 그 공생애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다 광야의 시간이 있을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 김영순 여사님, 조원사님께서 경험했던 광야가 있다면 어떤 것이었는지 잠시 나눠줄 수 있으세요? 그 경험한 광야라기보다는요, 저는 지금도 광야에 있습니다. 삶의 현장, 사역의 현장이 저한테는 매일매일 매순간 광야입니다. 다듬어지지 않는 그런 제 성격, 또 성숙하지 못한 또 제 인격, 또한 편협한 그런 자기 의로 인해서 날마다 저는 광야로 내몰리는 그런 삶을 살고 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동대문구에 계시는 권사님을 신방을 갔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그 힘든 부분을 쭉 이렇게 이야기하시길래 이제 저도 그 권사님을 위로하기 위해서, 권사님, 사람은 누구에게나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위로를 하니까 그 권사님이, 전사님도 힘드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혼자 살아도 혼자 감당하고 짊어져야 할 인생의 무게는 다 같습니다. 전사님, 그럼 뭐가 그렇게 힘드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저는 이 나이에도 상대방의 못마땅한 부분을 보거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그러려니 그럴 수 있지, 그게 잘 안 돼요. 저 인간 왜 저러지? 그러면서 하루 종일 부글거리는 그런 그런 부분들이 기도를 해도 고쳐지지 않고 그 부분이 나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고백을 했는데요. 어느 전도사님이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제가 전사님 참 전사님 사역이 부러웠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도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나 같은 사람 고쳐서 쓰신 하나님이 더 수고하셨지. 그런 답변을 듣고 지금도 제가 종종 생각을 합니다. 나 같은 사람 고쳐서 쓰시는 하나님이 더 수고 많으셨지. 제 모습을 보면 저도 가끔 이 답변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삶의 현장, 사역의 현장 자체가 광야라고 그렇게 답변하고 싶습니다. 삶의 현장이 여전히 시험과 시련과 또 연단과 훈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삶의 현장이, 사역의 현장이 광야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네, 조사님 맞아요. 우리가 광야를 옛날에 한번 통과했다고 광야가 없는 것도 아니고, 지금도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신데, 그러면 다음 질문을 하면서 이 광야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지를 좀 우리가 해답을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와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 하는 이 마귀, 그 관계가 이제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조영길 전사님께서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이 40일 금식 후에 마귀가 세상에 좋은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예수님 앞에서 실패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우리가 너무 많이 힘들어하는데 저는 언론에서 보고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 해도 그렇게만 생각을 했지 제 주변에 정말 실직하시는 분들이 또 있고 병으로 아파가지고 고통받고 수술하고 계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뉴스를 봐도 그렇고 저희가 지금 백신하고 또 치료제가 내년 봄에서부터 늦으면 가을, 초, 겨울까지 다 도입이 돼서 거의 전 국민이 이제 맞는다고 하는데요. 그때까지는 저희도 지금 또 힘들어질 수도 있고 또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실직하시고 힘들어하시는 분들한테도 참 뭐라고 위로의 말을 드려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정말 낙심되고 좌절될 때는 궁지에 몰려서 더 이상 갈 데가 없을 때는요. 하늘을 바라봐요. 여기서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볼 수 없는데 그런 절망의 끝자락에 있는 분들이 내 주변에도 있고 또 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서로 조금만이라도 위로하고 우리가 이때를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게끔 서로 힘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아요. 마귀는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잡은 자로서 특별히 우리가 특세 때 배우는 것처럼 돈을 강력한 무기로 우리를 힘겹게 하는데 사실 코로나로 힘들다보다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든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전사님 말씀처럼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그 정체성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시험, 이 세상의 시험,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시험을 받으셨는데 어떻게 이기셨는지 우리 김선영 교원사님께서 나눠주세요. 삶에서 우리 사단은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찝고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목표를 두고 있을 때, 많이 지쳐 있을 때, 가장 나에게 필요한 부분을 가지고 슬쩍 유혹을 해서 들어오는 것 같은데 오늘 예수님도 오늘 금식하실 때 떡 문제와 또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쳐라 이렇게 하면서 마귀가 들어오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평소에 정말 하나님 말씀을 많이 강론하시고 또 말씀을 가지고 많이 논하셨는데요. 말씀으로 물리치실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평소에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또 말씀 가운데 살면은 어렵고 힘들 때 정말 이 말씀으로 마귀의 공격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길 것 같습니다. 인간인지라 저도 넘어질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가장 약한 부분을 얘가 찌르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 항상 깨어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으면 그래도 그나마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고 견뎌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가 아는 것 같은데 이론적으로 많이 알잖아요. 말씀으로 이겨낸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그때그때 성경책을 뒤져가면서 찾아내신 게 아니라 즉각적으로 알고 있는 말씀으로 이제 마귀를 대적하셨죠.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제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했던 그 경험, 그거를 누구한테 여쭤볼까 싶은데 여기서 가장 이제 영빨이 셀 것 같은 우리 최재준 목사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요즘 기도가 부족하다고 이런 질문을 저에게 던지신 것 같은데요. 우선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성숙하게 하지만 마귀의 시험은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마귀의 시험이라는 것이 참 굉장히 무섭다는 생각이 들고 또 말씀으로 이긴다라고 했을 때 사실 오늘 예수님은 신명기의 말씀도 인용하시고 시편의 말씀도 인용하시고 이런 경우인데 저 개인적으로 어떤 말씀으로
마귀가 다가온 걸 물리치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만 사실 좀 총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제가 이제 꽤몇 주 전인지 모르겠는데 설교 때 한번 소개를 했었던 내용인데 이제 사실 사람의 충격적인 사건은 연도나 뭐 월 일도 기억하잖아요. 저는 2007년 9월입니다. 굉장히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저 자신이 참 한심하고 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당시 사역하던 교회 이제 의자에 앉아서 기도를 시작하면 마귀가 와가지고 그래요. 아유 웃기고 있네. 너 같은 게 무슨 아유 이러는 거예요. 아 이게 정말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 제가 그런 놈이니까. 나도 아는데 나도 내가 어떤 상황인지 나도 아는데 마귀가 왜 모르겠어요? 기도를 할 때마다 계속 그렇게 속삭이니까 완전히 영적으로 다운되고 뭐 그거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무기력하게 끌려다니다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죠.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어떻게 됐을까요? 마귀가 물러갔을까요? 안 물러갔을까요? 안 물러갔으면 심각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했더니 마귀가 물러갔어요. 근데 물러간 마귀가 안 와야 되잖아요. 다음날 또 와요. 와서 또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네 자신을 알라자 이거. 네 주제를 알라는 거예요. 너 같은 놈이. 아까 우리 김영순 전사님이 선배 전도사님이 나 같은 사람 고쳐서 사용했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저도 은퇴할 때 그 말을 꼭 해야 되겠어요. 나 같은 인간을 이렇게 해주신 하나님께. 정말 진짜 그런 상황이 반복이 되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얘기가 길어질 수 있는데 잘라서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도 찾아오는 평안은 잠시고 계속 괴로운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저 자신을 인정하고 고백했어요. 하나님,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연약한 자이고 저는 죄인 중에 괴수고 저 같은 놈은 없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저 자신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는 어떤 이제 그런 시간들을 가졌거든요. 그게 한 몇 주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기간이. 그러니까 다운되고 공격받는 기간하고 포함하면 한 두세 달 정도 시간이 있었는데 그 두세 달의 시간이 결국은 뭐 어떤 특정한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쳤다기보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 다 그대로 들리는 거죠. 마귀는 저를 어떻게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고 저는 제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할 때 하나님이 결국은 저를 그 상황으로부터 구원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단순하게 코로나를 감정적인 어떤 차원에서만 생각하지 마시고 코로나 때문에 신앙생활을 소극적으로 하다 보면 우리의 이 영성이 약화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을 빨리 극복하실 수 있고 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시고 무엇보다 유튜브는 건전한 영상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뭐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다느니 그런 거에 너무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천국의 환상을 보고 싶으시면 박노원 목사님의 요한계시록 설교를 1편부터 쭉 들으시면서 성경 공부도 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이 약화된 신앙을 좀 강건하게 세우셔서 저와 같은 어려움을 겪지 않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나훈아 씨가 테스 형 왜 이래라고 하는 게 유행이었는데, 네, 너 자신을 아는 것. 여러분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아시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잡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말씀으로 우리 최재현 목사님처럼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이 많을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이은총 목사님께서 좀 나눠주세요. 네,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방안들은 아마 여기 계신 뭐 전사님 목사님들도 각자만의
방안이 있을 거고 또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권사님들도 각자만의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제 상황에서 한번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우리가 실천을 못하는 건 대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알지만 때로는 그 말씀에 깊이 우리가 묵상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또한 여러 어려움의 뭐 광야 같은 상황 속에서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 말씀들이 기억이 안 나서 아니면 또 영적으로 내가 충만하지 못해서 때론 영적으로 침체가 돼서 그 말씀들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실천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자꾸 인식할 수 있도록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그래서 하나의 예로 제가 한번 대신방할 때 이제 저희 교구 권사님 댁 이렇게 방문하다 보니까 아마 1교구에서 6교구들은 대부분 권사님 댁 가면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1년에 하나씩 이렇게 교구에서 대신방을 하면서 나눠드렸던 말씀들이 뭐 테이블 위에도 있고 때로는 저희 어떤 교구는 몇 년도부터 몇 년까지 쭉 이렇게 무슨 액자를 해놓은 것처럼 딱 붙여놓더라고요. 그렇게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살아가는 그 생활 터전 속에서 눈에 보이게 자꾸 보니까 아 맞아 내가 잊었던 말씀들 내가 저 말씀들도 실천해야지. 아 내가 저렇게 살아가야지. 또 때로는 힘이 될 때는 아 맞아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지 하면서 그 말씀들을 보면서 또 회복하셨다 하는 그런 간증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제시하고 싶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 그 말씀을 우리가 자꾸 기억을 먼저 해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은 내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하루하루 기억해서 할 수 있다 하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좋고 아니면은 정말 나에게 힘이 되는 말씀 아니면 나에게 연약한 부분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찾아서 내 삶에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곳에 좀 적어 두시고 아니면 요즘엔 휴대폰 배경화면이나 그런 데도 좋은 말씀들이 이렇게 띄울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시면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서 자꾸 내가 만날 수 있도록 부딪힐 수 있도록 하다 보면 그 말씀을 통해서 맞아 내가 이거 놓치고 있었지 한번 실천해야겠다. 맞아 내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이기면 되는데 이 어려움을 이기면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삶의 주위에 말씀들이 자꾸 보일 수 있도록 써서 붙이기도 하고 접하기도 하고 내가 스스로 찾아가기도 하고 그러는 삶이 있다면은 그 말씀을 실천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가 사실 실수했던 걸 또 실수하고 넘어졌던 부분에서 또 넘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 마귀의 그 유혹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말씀을 가장 가까운 데다 둔다면 그것이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실천하는 방법으로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사역하기 전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던 방법을 우리가 서로 나눴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금식과 같은 그 주님과 긴밀히 대화하는 그 기도의 시간 또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알므로 암송함으로 마귀의 그 유혹과 시험 앞에 단번에 이겨낼 수 있는 그 말씀의 강력한 힘 이것을 가지고 있는다면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비전과 사명을 능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간 함께 말씀 가지고 기도할 텐데요. 먼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것을 기억하시며 내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입니다. 내가 그 자질을 그 광야와 같은 삶 가운데서 연단하게 하소서. 마귀의 유혹을 분별하고 말씀으로 대적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무장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가진 자녀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는 오늘 사자같이 우리를 잡아먹기 위하여서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갖고 넘어질 것입니다. 시험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말씀으로 온전히 우리가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유혹을 분별케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 광야 속에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깊은 기도로, 금식으로, 주님과 교제함으로, 주와 대화함으로 하나님이 광야의 시간에 우리가 살아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무장되어져서 공격 앞에서 단번에 공격하며 이겨내며 나아갈 수 있는 강력한 말씀의 검을 가지고 우리가 무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로 함께 모일 수는 없지만 각자 있는 처소에서 주의 자녀로서의 그 사명, 비전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이루어나가기 위하여서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그 방법을 내가 온전히 체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할 텐데요. 이번 주일에 있을 사무총회가 성총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이 나라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안정되고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또한 무정자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이 시간 교회와 나라를 위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40회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고 이제 돌아오는 주일 하나님 우리 사무총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사무총회 통하여 2010년 어려운 해였지만 돌아보고 또한 새해를 우리가 계획하며 나아갈 것인데 하나님 성총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시촌교회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단과 교계를 이끌어나가는 교회입니다. 이 지역사회와 이 나라와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청년들을 살리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그 다리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특별히 이제 영상 비디오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비대면식 시대에 맞게 온라인 사역을 또한 계획하며 나아가며 하나님 또한 가정사역을 위해 함께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총교회가 주의 그 마지막 방주 구원의 방주 역할을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안정되게 하시고 좋게 종식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치인들이 바로 서서 국가를 위한 정책들을 바로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부정의 우위가 심한데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회복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받은 자녀입니다. 그러나 광야 같은 삶을 살다 우리 가운데 여러 마귀의 유혹과 시험 가운데 넘어지고 실패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처럼 예수님처럼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긴밀한 대화, 또한 말씀으로 무장하여 대적하는 방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광야 같은 삶 가운데에서도 주의 사명을 깨달아 비전을 알아 이 땅을 구원하며 세계를 복음화시키는데 내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어려운 시대에 우리 가정을 복음화하는데 내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대한민국의 곳곳에 어둠이 있는 곳에 하나님 어려운 이웃이 있는 곳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물질적으로 시간적으로 육신적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먹이고 입히고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 또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214장 1절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이 시간 사교구 담당하신 최준 목사님
드려진 예물 위에 기도해 주시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방금 전에 저희들이 고백한 찬송 가사처럼 연약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저희들을 올려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저희들을 고치시고 다듬어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예물이 오늘도 이 시간 세계 각국에서 영혼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의 제자를 배출하기 위하여 사명을 감당하시는 선교지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오병이어와 같이 수많은 생명을 먹이고 살리고도 남는 귀한 재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이 드려서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하오니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